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능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를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들을 업신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음이었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었느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니라. 내가 자신의 내 나라들을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스겔서는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은 건물에 대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고관들에 관해서 이렇게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들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짓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은혜와 사랑이 익숙해지니까 죄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뻔뻔해지고 얼굴이 두꺼워지고 또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7절에서 나왔던 그 고관들의 죄를 보세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고관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없다고 말하겠어요? 죄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핀잔을 듣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선과 악을 알고 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는 이 신앙적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르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심판을 당한 입장에서 우리가 왜 심판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심판인데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 건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22장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죄도 뭐 앞장에서 많이 나왔지만 특별히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있는데, 사실은 백성들의 죄나 고관들의 죄나 매 일반인 거죠. 뭐 고관들은 백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피 흘림과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앞에서도 4절에 보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다른 타인들의 피 흘림, 고통, 상처, 그다음에 어떤 이유 없는 침략,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옛날에는 크게 보면 막 전쟁을 하고 막 침략을 하고 뭘 빼앗고 이런 거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 그다음에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로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날도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는 발달을 많이 했지만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신적인 요소들,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많이 볼 때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죄고 더러워진 일이고 영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죄의 삭은 뭐라고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이라는 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죄 결과를 부끄러움과 조롱거리지만 왜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들의 결말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요즘이나 옛날이나 죄인들은 양심도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불로 심하게 데인데는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는, 화인 맞을 때는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근데 불로 데인 상처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더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근데 오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 죄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희생, 그것이 피 흘림이라고 이렇게 은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의 이기적인 안락을 위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고관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조금 강조된 말이 모든 고관이에요. 모든 고관. 고관들은 지도자 말하죠. 권세자들, 세력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래도 그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겠지.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다 타락했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판을 당할 때는요, 한 명의 의인,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안 한대요? 안 하신다 그러죠. 그런데 심판을 당할 때는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한 명도 없겠어? 한 명도 없을 때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겠지. 근데 심판을 당할 때는 그 누군가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참 그 아이러니, 딜레마 같은 일인 거죠. 누군가는 기도할 것 같은데 망할 때 되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깨어 있을 것 같은데 망할 때 되면 아무도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 현상들을 보면 이제 뭐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미국 가면 새벽 예배 없을 줄 알았는데 좋았는데 가니까 한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교회를 세우고, 뭐 중국 사람들은 중식당 세우고, 일본 사람은 뭐 세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나름대로 참 그 신앙의 어떤 열심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이 들더라도 때로 어렵더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깨어 있는 것,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과 권력과 재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심하게 타락하는 현상을 보여주죠. 왜? 힘이라도 없고 재력이라도 없고 권세라도 없고 뭐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타락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그것도 마음의 문제긴 하지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거나 세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오히려 더 포장을 하거나 가리거나 안 한 척을 하거나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거나 또 하면서도 뭐 가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이런 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봐주고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기득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재력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더 경각심을 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고 부패했다라는 말씀들을 7절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거 나오나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고 또 음행하는 자도 있고 또 뒤에 10절부터 말하기는 참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일을 꼭 마치 말하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왔다. 심각한 건데요.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으면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온 지 오래됐으면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관계, 사회적 약자의 관계, 신앙의 관계, 윤리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 모든 면에서 좀 타락하고 있던 현상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더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에 사실은 무관하지 않은 거죠. 믿지만 이런 모든 면에서 깨끗하지 못하는 이런 면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고 행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 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고 저거는 타락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거룩하고 부분적으로 타락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전체가 다 거룩하든지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한 걸 가지고 그건 조금만 타락한 거야.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조금 타락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증상이 심해질 우려가 많은 거지 깨끗해질 우려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고관들에 대한 죄도 보세요.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이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업신여긴 거지 그렇게 막 불효를 행한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점점 커지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나그네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재물의 관계, 성적인 관계가 점점점 확산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거 뭐 기준도 없잖아요. 기준도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회가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기준도 없잖아요. 법도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간섭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어른 세대나 지금 남자 여자가 있죠. 지금 뭐 초등학교 그 이하로 가면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게 성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 여자다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외국은 이렇게 많이 돼 있고요. 외국도 그렇게 했더니 이거 사회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안 된 나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 개방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뉴스에 들어보셨죠? 남녀 공용 화장실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 공용 목욕탕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파리올림픽 때 남자 선수가 남자의 골격을 가진 선수, 남자로 선수 생활하다가 여자가 된 사람이 여자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겨뤄보니까 그 힘이 완전 남자예요. 이제 세계에서 1등하는 복싱 선수가 한 대 맞고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포기한 현상도 나타났어요. 그런 현상들이 성을 전환한 사람들이 이제는 남자였다가 남자 선수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여자 선수로 바뀌면서 거기서는 1등을 하고 막 이런 일들. 근데 이거 세계적으로 공인을 해준다니까요. 그냥 파리올림픽에서 그렇게 해서 수영, 복싱 여러 군데서 배구 막 이런 데서 그런 선수들이 출전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막 이래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넘어갔어요. 정당하다 이래가지고 좀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거 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게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그 세상에 관한 일에 크게 관심 안 갖고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사니까 그러죠. 아이고 이거 뭐 그런 거 알게 되면 진짜 이게 세상이 온전하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극단적으로 이제 너무 부각시키면은 또 신앙이 또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은 작은 죄 그다음에 작은 타락일 때 바로 잡아야지. 이것들은 작은 죄는요 작은 죄에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작은 타락은 결코 작은 타락에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확산되거나 확장되거나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죄에 우리가 정말 몸을 정말 떨고 치를 떨듯이 정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듯이 이런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이런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고관, 지도자, 권력자,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 세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멸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으면 심판하시지, 죄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죄를 용납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거지.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납하시겠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지,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고 알게 될 것이고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닌 하나님. 어제도 이단 강의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믿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나오는 것 외에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데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끝에 보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16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런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갖다 붙여서 마치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요. 근데 마음대로 사는 건 뭐예요? 결국 말씀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믿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믿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무겁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엄중한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대로 믿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져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와 아직도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보류하시고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성결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힘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